오늘은 하나님을 마음으로 사랑하지 않을 때 공통적으로 누구에게나 나타나는 한 가지 현상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마음으로 정말 깊이 있게 사랑하지 않을 때, 입으로만 사랑할 때 누구나 보이게 되는 이런 반응, 현상이 있는데요. 무엇일까요? 오늘 설교 제목 핑계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지 않을 때 우리는 공통적으로 이 핑계를 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4장 16절에서 24절 말씀은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비유 말씀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어내신 이야기입니다. 그럴싸한 이야기예요. 이 비유의 제목은 큰 잔치 비유입니다. 이 비유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한 사람이 아주 거부가,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아주 지위가 높은 귀인이죠. 이 귀인이 큰 잔치를 열고 많은 사람을 초대합니다. 그런데 초대받을 사람들이 다양한 핑계를 대며 오지 않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화를 내며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초대하여 잔치 자리를 가득 채워버립니다.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은요, 처음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이 주인이 생각할 때에 반드시 올 것이라고 기대했던 친구나 친척과 같은 아주 가까운 지인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잔치가 열린 무렵에 종이 와가지고 모든 것이 준비되었으니 오십시오라고 알리자 모두 한 목소리로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핑계를 냈다는 것이지요. 이 첫 번째 사람의 핑계는 이렇습니다. 내가 땅을 샀으니 지금 가서 그 땅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갈 수 없으니 양해해 주십시오. 두 번째 사람은 이런 핑계를 댑니다. 내가 소 5결이, 즉 10마리를 샀으니 그 소가 괜찮은 소인지 확인하러 가야 됩니다. 그러니 갈 수 없어요. 양해해 주십시오. 세 번째 사람은 또 이런 핑계를 대요. 내가 장가 들었으니 아내를 기쁘게 해줘야 되지 지금 잔치에 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핑계를 대요. 장가 가서 지금 아내를 기쁘게, 신부를 기쁘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내가 잔치에 갈 수 없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세 사람의 이런 초대에 대한 거절의 이 말들이 핑계로 들리십니까? 아니면은 그럴 수 있다, 이게 합리적인, 합당한 그런 사유, 이유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사람들이 다 하는 이야기들이요, 사실은 들어보면요 다 타당해요. 땅을 샀대잖아요. 땅 보러 가야죠. 소를 10마리나 샀대잖아요, 그 당시에. 또 그리고 결혼을 했어요. 초대에 응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이 핑계가 아니라 이 합당한 이유로 들린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핑계라는 거예요. 그럴싸해 보이지만 이 핑계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핑계라고 하지요? 논리적이지 않고 설득력이 부족한 그런 말들을 핑계라고 하지요. 따지고 보면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이 이유가 이 초대에 거절하는, 이 잔치자리에 갈 수 없다고 이들이 내세우고 있는,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이유들이 왜 핑계에 지나지 않는지 그 결정적인 단서가 16절에 있습니다. 오늘 보면 16절에 있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이 16절이 단서라는 거예요. 이 세 사람이 이 합당한 이유가 아니라 왜 핑계를 대고 있는지. 여러분, 이 말은요, 이 잔치 주인이, 지금 초대하는 이 주인이 오늘이 아니라 전에 이미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이 세 사람을 초대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는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 초대를 할 때, 잔치에 초대할 때 당일날 초대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잔칫날 미리 앞서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초대할 사람들에게 초대장을 보내는 거예요. 사람을 보냅니다. 언제 어디서 잔치가 있으니 와 주십시오. 이게 1차 초대입니다.
그러면 그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 가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하면 오늘처럼 2차 초대, 당일날 다시 초대장에 가는 것이. 그러니까 오늘 이 상황은요, 1차 초대가 아니고 2차 초대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미 이 세 사람은 지금 당일날 급하게 이 주인으로부터 잔치에 초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이미 앞서서 처음 초대받았을 때 내가 반드시 가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일날 이 주인이 종들을 보내가지고 당신이 온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이야기했던 오늘입니다, 다 준비가 됐으니 몸만 오시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땅을 사서 소를 사서 결혼해가지고 못 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간다고 약속해놓고 지금 못 간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사람, 두 번째 사람, 세 번째 사람, 이 사람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이 이유, 못 간다고 하는 이 이유를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이 첫 번째 사람은 뭐라고 하죠? 오늘 갈 수 없습니다. 왜요? 땅을 샀으니 그 땅이 어떤지 가서 봐야 합니다. 살펴봐야 됩니다. 이게 이유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 사람이 미리 초대받았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자연스럽게 제기됩니다. 왜 진작 가보지 않았을까? 그 땅을 왜 진작 가보지 않고 하필 오늘 가서 보려고 하는 걸까? 이 중요한 땅을 매입했다면 일반적으로 잔칫날이 되기 훨씬 전에 현장을 먼저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사는 거잖아요. 근데 미리 사놓고서는 가가지고 확인한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땅을 보지도 않고 산 거예요, 지금.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특히나 예전에는 2000년 전에는 오늘날처럼 등기 절차가 간편하지 않았어요. 이 땅을 사는 행위는 더 신중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잔칫날 이전에 시간 많았을 때 여유를 가지고 충분히 땅을 알아보고 땅을 살 수 있었는데, 내가 땅을 사긴 샀는데 아직 그 땅을 보지 않았으니까, 어떤 땅인지 보지 않았으니까 내가 그 땅 보러 가야 됩니다, 그러니 오늘 잔치에 갈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이유가 핑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앞뒤가 맞지 않는 핑계입니다. 나 가기 싫어요, 마음 바뀌었습니다, 이거밖에 안 되는 것이죠. 이 두 번째 사람은 소 5겨리를 샀으니 시험하러 갑니다 라고 또 둘러대요. 이 또한 이 사람이 이전에, 오늘 잔칫날 당일 이전에 미리 초대받았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역시 의아해집니다. 여러분, 왜 소를 사기 전에 그 소가 어떤 소인지 확인하지 않았을까요? 이 땅이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소가 얼마나 비쌉니까? 당시에는 더 비쌌겠죠. 한 마리 사는 것도 아니에요. 10마리를 사는데 내가 사는 소가 어떤 소인지, 건강한지 튼튼한지 병 걸렸는지 보지도 않고 일단 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보러 간다는 거예요. 지금 소 상태를 보러. 먼저 산 다음에 여러분 그 소 상태를 확인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 두 번째 사람의 이 말 역시 이미 가기로 약속했던 그 잔치, 그 자리를 피하려는 이 궁색한 핑계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람을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뭐라 그래요? 왜 갈 수 없다 그래요? 내가 결혼했으니, 장가 들었으니 갈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결혼은 물론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것이 잔치 참석, 약속했던 잔치에 가는 것을 막는 절대적인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결혼한 사람이 있으면은 초대를 할 때 부부 동반입니다. 특별히 이런 사람, 갓 결혼한 이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요, 당연히 두 사람을 같이 초대하는 거예요. 이 주인이 그렇게 무식하거나 교양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 알아요. 결혼한 거 알아요. 아내까지 초대하는 겁니다. 당시의 큰 잔치는요, 오늘의 우리가 즐기는 저녁 파티보다 훨씬 성대하고 길게 이어졌습니다. 신혼부부가 함께 참여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자리였어요. 오히려 이 중요한 잔치, 마을 사람이 다 모이는 자리에 참석하여 동네 사람들에게 인사를 드리고 좋은 시간을 보내기에 아주 최적의 기회가 이 잔치 자리 참여라는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오늘 장가 들었으니, 내가 내 아내를 기쁘게 해야 되니 잔치에 갈 수 없다는 것은 변명이라는 거예요.
의심의 여지 없이 변명이라는 것이죠. 아주 불성실한 태도라고 할 수 있어요. 주인을 아주 몰상식한 사람으로 몰아가는 아주 나쁜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주인이 손님들을 미리 초대했다는 사실은 이들의 핑계들이 그저 잔치에 가고 싶지 않다는 본심을 숨기기 위한 변명에 불과했음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참석하려는 마음이 있었다면 충분히 해결하거나 조정할 수 있었던 사소한 문제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마치 극복할 수 없는 큰 장애물인 것처럼 이유를 댔다는 거예요. 핑계를 댔다는 것이죠. 이는 결국 초대해 준 사람에 대한 마음이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모욕적인 아주 행위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주님이 이 잔치 비유를 말씀하신 의도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항상 주님이 왜 이 말씀을 하시는지 그 의도를 궁금해야 됩니다. 그리고 발견해야 돼요. 그 이유를. 주님이 이 잔치 비유를 말씀하신 의도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과 몸에 깊이 배어있는 이 선민사상의 폐해를 지적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선민사상,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특별하다는 이 선민사상,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이 폐해, 이 잘못된 점을 지적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그 증표로 할례를 받았으며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사랑과 긍휼을 받는 사람이라는 이 자랑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히려 교만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아주 기이한 현상을 만들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다면 하나님께 I love you too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이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이 착한 행실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과의 교제로 초대하셨고 그 초대의 표시가 할례였습니다. 할례는 사랑의 관계로 초대하는 하나님의 초대에 응한다는 가시적인 증거예요. 그것이 목적이 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하나님께 충성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 증거가 내가 받은 할례입니다. 이거지 할례의 표시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이걸로 나는 다 끝났다라는, 이건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순간이 되자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피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전하시는 복음의 말씀을 다 피하잖아요. 거부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이신 주님이 회개를 외치시고 그리고 마음을 찌르는 말씀을 하시고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늘나라 복음 말씀하시는데 받지를 않습니다. 거부합니다. 그러면서도 뭐라고 이야기해요? 입으로는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할례의 표시가 있으니 아무 문제가 없소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 자리에 실제로 가지 않는다면 초대장 받은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셨지요. 하나님 나라 복음은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오라는 하나님의 지배 아래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살아가라는 이 초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라는 매우 강력한 말씀을 직설적으로 선포하셨어요. 그러나 이 선민 사상에 절어있던 이 절대 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초대의 자리에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오히려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는 주님을 비난하고 공격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은 제대로 된 하나님의 자녀, 꽤 괜찮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했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지요.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알면서도 끝내 믿지 않습니다. 오늘 비유 말씀에 나오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사람은 이처럼 핑계만 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아마 이 말씀을 듣고 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뜨끔했을 것입니다. 아, 또 내 얘기하는구나. 저 예수를 어떻게 할까? 이를 바득바득 알았을 거예요. 참 잘못된 것이죠. 말씀이 나를 향하면 그 말씀에 회개하면 되는데, 깨달으면 되는데 그 말씀을 전한 메신저를 공격한다는 것이죠. 싫으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친밀한 교제 안으로 초대를 받았지만 그 초대에 말로만 응하고 실제로 초대 자리에 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너희들은 하나님을 입으로만 사랑할 뿐 마음으로는 사랑하지 않는도다, 이 말씀일 것입니다. 그들의 사랑이 이 거짓 사랑이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애장 식구 여러분,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 내 삶에 늘어나는 것은, 쌓여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아니라 모든 것에 대한 핑계와 원망입니다. 핑계만 자꾸 쌓여가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교회에서도 순전히 핑계만 쌓여갑니다. 왜요? 나는 항상 옳기 때문에. 나는 언제나 합당한 이유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안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핑계라는 것이죠. 주님이 나를 위해 고난을 받으신 것은요, 자다가도 아멘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것, 자다가도 아멘이에요. 졸다가도 아멘입니다. 하지만 이제 내가 주님을 위해 고난받는 순간이 되면 핑계를 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핑계됩니다. 이래서 저래서 그렇게는 못합니다, 그렇게는 안 하렵니다, 이 핑계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입으로는 뭐라고 해요? 주님, 제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시지요? 순종하는 못하는 제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잘 아시지요? 참 말들은 잘해요 우리가. 그렇죠? 교회와 교우들이 나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내가 교회와 교우들을 위해 내 시간과 내 물질로 섬겨야 하는 순간이 내게 오면은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내 것을 어떻게든 꼭 붙들고 있으려 합니다. 이렇게 아까운지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이 내게 베푸는 것, 교회가 베푸는 것은 당연해. 근데 내가 조금 베풀어야 되는 상황이 오면은 왜 이렇게 내게 아까운지 모르겠어. 이게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그러면서도 입으로는 또 뭐라 그래요? 주님, 제가 주님의 몸된 이 애장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시지요? 우리 애장 식구들을 얼마나 아끼는지 아시지요? 이렇게 또 말은 잘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를 받고 변화된 마음과 몸으로 사는 것, 즉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주님의 거룩한 초대를 우리는 이미 받았고 그 초대에 응하겠다고 이미 우리는 약속을 한 사람들입니다. 목사님, 저는 초대는 받았지만 그 초대에 약속한 적은 없는데요. 제가 그렇게 산다고 제가 약속한 적은 없는데요. 이게 모르시는 말씀이에요. 약속을 이미 하셨습니다. 약속했던 증거가 뭔지 아세요?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을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있다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초대에 응답한 것입니다. 꼭 그렇게 살겠습니다, 착한 행실로 살겠습니다, 구원받은 자답게 살겠습니다, 이미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초대에 응했다는 것이지요. 꼭 그렇게 하겠다고. 그런데 두 번째 초대가 오면, 당일날이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첫 번째 사람이 되기도 하고 두 번째 사람이 되기도 하고 세 번째 사람도 된다는 것이지요. 내 딴에는 완벽한 핑계라고 생각을 해도 또 사람들에게 효과가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가 주님은 절대로 속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가 왜 어려운지 아세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 마음 들킬까 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쏟아내기 시작하면은 걷잡을 수 없거든요. 고쳐야 될 게 한두 개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회개 자리로 못 나가는 거예요. 내가 얘기 안 하면 하나님이 마치 모르시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이 없는 핑계는요, 주님의 마음을 상처로 계속 물들여갑니다.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너무 주님을 아프게 한다는 거예요. 핑계대면서.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보시면, 오늘 그 비유 말씀을 보시면 주님이 억지로 사람들을 강제해서 끌고 오지 않으십니다. 멱살 잡고 끌고 오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초대자리로, 잔치자리로. 오늘 비유에 나와 있듯이 일찍이 잔치 초대에 온다고 약속해 놓고선 막상 잔칫날이 되어 오라 하니 사실 말도 안 되는 핑계로 둘러대며 거절하는 자들을 잔치 주인은 억지로 데려오지 않습니다. 이런 배은망덕한 사람들 같으니라고, 이런 몰상식한 사람들 같으니라고, 나를 이렇게 우습게 보다니 끌고 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분노하지만 그들을 버려두고, 오지 않겠다는 그들을 버려두고
다른 이들을 초대하여 결국에는 잔치 자리를 가득 채웁니다. 잔치는 문제없이 진행이 되고 마무리가 됐을 거예요. 흥겨웠을 것입니다. 이 주인이 왜 이런 이 세 사람을 억지로 데려오지 않았을까요? 주인을 존중하는 마음이 없는 이 무례한 사람들을 억지로 데려와 봤자 잔치 분위기만 흐린다는 거예요.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이죠, 주인 입장에서. 그러니 안 올 거야? 약속했음에도 안 올 거야? 너희들 뭐 그러냐? 화내고 만다는 것이죠. 포기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잔치 주인은 손해본 것이 없습니다. 잔치는 문제없이 잘 진행이 됐다는 것이죠. 손해를 본 것은 누구예요? 그 귀한 잔치에 참여하지 않은 이 세 명의 사람들, 핑계댔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진짜 손해는 이 잔치를 베푸는 귀인과의 관계가 이제는 끊어졌겠죠. 예전 같을 수가 없습니다. 예전 같을 수가 없어요. 이처럼 마음이 없으면 관계는 바로 설 수 없습니다. 한쪽만 마음이 있다 해도 그 관계는 온전할 수 없어요. 그러니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양쪽 다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 마음이 만나야 됩니다. 마음이 없기 때문에 둘러대는 핑계는 관계를 훼손시키고 관계의 위험을 보여주는 선명한 지표가 된다는 것이지요. 핑계.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바라시는 것이 있을 때, 내게 요구하시고 요청하시고 내게 말씀 가운데 초대하실 때 우리는 그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결단하면 할 수 있다는 걸 주님은 너무나 잘 아십니다. 이게 마음의 문제라는 걸 알고 계세요. 그래서 내게 말씀하시고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마음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순간에 나는 핑계를 댑니다. 그 말씀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기대를 그냥 저버리고 맙니다. 그래도 여러분,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려는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영광 받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없어 거부한 그 말씀이 다른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 영광 받으시며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뭔가를 바라신다,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삶 가운데에, 그 여러분 축복의 기회라는 거예요. 핑계댈 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내가 하나님 내게 바라시는데 내가 뭐 안 하면은 하나님도 뭐 손해 보시는 거 아니야? 뭐 나도 손해고 하나님도 손해고 뭐 피장파장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손해 보지 않으십니다.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나에게 요구하셨는데 그걸 내가 거부하잖아요.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하나님은 그 축복의 잔을 다른 사람에게 옮기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잘 몰라요. 여러분, 돈 잃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1,200불. 얼마나 애가 탑니까, 여러분? 1,200불만 돼도 온 집안을 다 휘집지 않습니까? 그냥 못 찾으면 찾을 때까지 찝찝하고 밥도 안 먹고 싶고. 그런데 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축복의 기획은 놓쳐도 그렇게 평안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려니 하고 살아가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순종의 기회가 있을 때 순종하는 것이 복입니다. 섬김의 기회가 있을 때 섬기는 것이 은혜예요. 엄한 데 가서 복과 은혜 찾지 마십시오. 늘 복과 은혜는 내 주변에 있어요. 하나님이 늘 내게 바라시는 것이 있다는 게 이게 복과 은혜의 증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팡팡팡팡 핑계라고 그냥 튕겨져 버린다는 것이죠. 튕겨내 버리는 거예요. 이러한 복과 은혜를 이 핑계 저 핑계 늘어놓으며 놓치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마음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공짜가 없습니다. 공치사가 없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마음으로 사랑하여 순종과 헌신과 섬김의 결단으로 나아가는 자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이 땅에서든 하늘에서든 큰 상급으로 축복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도 예수님을 배신하여 죽음의 손에 내어준 배은망덕한 유다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12제자 중에도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할까요? 이것은요, 어느 교회에도 이런
배은망덕한 자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이 냉혹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뽑으신 그 12명의 공동체 안에서도 주님을 배신한 자가 있었다는 것은 어느 교회든 이런 자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애장에는 이 착한 행실로 초대를 받아놓고서는 착한 행실의 순간에 핑계를 대며 착한 행실의 말씀과 실천을 거부하는 자들이 없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입술로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만 있기를 저는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이 초대에 응하기만 하고 초대 자리에 실제로 가지 않는 불성실하고 신뢰 없는 자들이 우리 애장에는 없어야 돼요.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라요. 하지만 이런 간절한 바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 없이 교회를 오가는 사람들이 우리 애장 안에 있다면 여러분, 내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정신을 바짝 차리시길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에 열심을 내셔야 돼요. 내가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내가 가룟 유다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물들지 않도록 각자의 마음을 성령 안에서 잘 지키셔야만 합니다. 물들지 않도록, 같이 범죄의 자리에 서지 않도록 내 마음을 잘 지키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여 착한 행실로 초대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서 핑계대지 않고 착한 행실의 자리로 늘 나아가는 복된 애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